얼마 전 그 신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통계가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25%에서 한 30% 되는 기독교인들이 점을 본다라는 통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에레미야, 이사야, 우리 선지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됐고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율랑녀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 지역에 율랑녀 수십 명을 거느리고 있는 소위 포주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죠. 그분이 대형교회에 있는 모 대형교회 권사님이라. 그 말을 듣고 제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겠죠? 우리 정말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서글펐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님들의 성범죄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 올라옵니다. 그런가 하면 성직이 매매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려면 몇 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 어느 교회에 가려면 1억 원은 줘야 된다. 물론 저희 교단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만은 뭐 교단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가 종종 접합니다. 마치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성직 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현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들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서글프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민족을 참아내실 것인가? 하나님이 언제까지 심판을 미루실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종종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지난 겨울에 성경을 계속 읽어내려가면서 에레미야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제가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이 시대와 오버랩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개강 예배에 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요 고독한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너무 슬퍼서 늘 울고 또 우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독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무도 편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공격하고 특히 동료들인 가짜 선지자들이 심지어 왕을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에레미야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에레미야를 고독한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마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선지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자라는 사실을 믿지만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구별되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경고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신입생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왔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태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으셨고 준비하셨고 합동신학대학원에 입학시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에레미야가 처음에는 슬퍼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슬프다. 왜냐하면 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말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젊은 사람, 때로는 정말 어린아이, 인fan트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가르치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는 젊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18세에서 아마 2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에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말을 할 줄 못한 말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독특하신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말 못하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에레미야도 말을 못한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적인 표현인지 문학적인 표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능통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말은 어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부르실 때 왜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 부르시나?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말을 탁월하게 잘해야 되는, 마치 우리 권호 교수님 같이 정말 말을 탁월하게 잘해야 되는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데 말 못하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말 잘하는 그 입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실력과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내가 너희 입술에 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되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말쟁이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해서 사실인 것처럼 만드는 저희 아내. 집에서 매일 싸웁니다. 당신은 사실을 너무 축소시켜서 말하지 말아라. 저에게 우리 집사람이 늘 하는 말입니다. 제발 좀 사실대로라도 전해라.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신은 뻥튀기 좀 그만해라. 이 많은 사건을 왜 그렇게 크게 목소리를 높이냐. 종종 다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말 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일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아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 너는 말할지니라.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디모데가 연상이 되지요. 신약시대에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말아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사명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이제 너를 왕에게 보내고 선지자에게 보내고 유다의 백성들에게 보낼 텐데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거라.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 이것이 에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지난 41년 동안 타협하지 않고 견지해온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데서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라는 대로 외칠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서 우리는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우리 3학년 학우들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말 모르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목회 환경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유주의 신학과 다양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낙태법, 안락사 등등 반기독교적 정서가 점점 우리 사회를 쪼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적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보내든 여러분은 가셔야 됩니다. 무엇을 명령하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권위로, 오리 없는 절대적인 말씀으로 40년 동안 믿고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8절 말씀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움이 예레미야를 감싸게 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갔던 대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지만 왕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지도자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고 있던 때입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을 마치 100년 전, 200년 전에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공동체처럼 여기는 학자들도 있고 교단도 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고리타분하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바보 같은 학자들이 모여있는 학교. 많은 신학자들이 저희 학교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수할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정말 많은 기록을 해놓은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선포의 컨텐츠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멸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정반대의 내용들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이사야서 30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것을 싫어하고 부드러운 말을 좋아하고 거짓된 것들을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들과 철저히 타협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을 철저히 거부하고 정죄하고 바르게 지도할 책임이 있었던 선지자들이 오히려 그들과 영합해서 그들의 인간적인 요구, 세속적인 요구와 영합해서 거짓 메시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3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예언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국 교회의 이러한 현상들이 혹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말하는 무속적 축복, 성공,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선지자의 입을 망가뜨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평강을 선포합니다. 축복을 선포합니다. 건강을 선포하고 성공을 선포하고 이 땅에서의 번영을 선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정말 이 시대가 과연 그런 시대인가?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제는 울 때가 아닌가, 슬퍼할 때가 아닌가. 이 민족의 죄악을 보면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보면서 이제는 슬퍼할 때가 지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민족의 멸망을 아파했던 선지자입니다. 제가 에레미야 애가까지 한번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정말 에레미야말로 자기 민족을 정말 사랑했던 누구보다도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선지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족의 멸망을 정말 아파하는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민족을 향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전쟁의 경보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예언은 100%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이 사실 앞에 에레미야는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이 민족을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아픔이 있는가? 저 역시 많이 메말라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에레미야는 민족을 향해서 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였던 것을 에레미야 20장 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의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에레미야의 마음을 여러분이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원이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시대를, 한국교회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발표합니다. 한국교회가 더 기울기 전에, 청년들이 한국교회에서 더 사라지기 전에, 어린아이들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이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레미야는 수많은 모욕과 치욕과 갇힘과 매맞음을 당했습니다. 에레미야 20장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욕거리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 하나님이 자기 입에 두신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해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저희 공동체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교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한국교회의 죄악을 지적하고, 잘못된 신학들을 지적하고, 성도들의 그릇된 삶을 지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치욕과 모욕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그들이 에레미야를 향해서 공격할 때 어떻게 에레미야를 무너뜨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를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에레미야를 치자. 그가 어떤 말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자. 이것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에레미야를 대적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스올이라는 대제사장, 성정 총감독이 에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나무고랑을 채웠다는 기록이 20장 1절에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히드기야 왕 때 시위대 뜰에 갇혔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안에 있는 구덩이, 감옥이죠. 아주 깊은 감옥에 줄을 달아서 내릴 정도로 깊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구덩이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갇혀 있었다. 정말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난은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참 힘든 고난이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여러분의 시대에는 이러한 고난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독교를 향한 수많은 핍박들이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동성애를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때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기독교 사학들이 선생님들을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사학에서 선생님들을 리크루트할 때, 뽑을 때, 채용할 때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만간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선포할 때 고소를 당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동성애자들이 결혼식을 올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가르친다는 죄로 선생님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녹록지 않은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할 환경, 여러분이 선교할 환경은 이제는 어쩌면 전쟁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한국 사회를 떠올려 보기도 하고 이 시대에 합동신학대학원은 어떤 역할을, 어떤 사역을, 어떤 책무를 감당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렇다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외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에레미야가 훌륭해서 선택받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격적으로 모난 부분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이와 같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신학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핑계 댔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많고 연약하고 무능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찬송가를 찾는 가운데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정말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일반 대학을 가야 되나요? 아니면 신학교를 가야 되나요? 저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하필이면 그 찬송가가 딱, 주님, 제가 그냥 장로님 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섬길게요. 찬송가를 펴는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상을 많이 주시려고 너를 불렀으니까 순종해라. 그 찬송가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리지요? 부족하지요? 세상에 내놓을 것 없는 우리들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를 영적으로 책임지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누구에게든 어떤 내용이든 꺼리낌 없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역경과 고난이 둘러쌀지라도 순교를 각오하고 말씀을 지키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일랜드에 3가지 순교가 있다고 합니다. 하얀 순교, 녹색 순교, 붉은 순교. 하얀 순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고 안락한 삶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 사회에서 받는 고난과 비난과 고통을 견디는 삶을 하얀 순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녹색 순교가 있습니다. 모국을 떠나고 안락한 자기 컴포트존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서 희생적 삶을 살아내는 것을 녹색 순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순교가 있습니다. 붉은 순교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붉은 순교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여러분이 하얀 순교와 녹색 순교를 각오하고 이 시대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개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멈춤이 없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훈련받는 일에 멈춤이 없도록 우리 공동체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한 학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기 지켜주시고 우리 새 1학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3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많은 신학적 지식과 더불어 경건의 삶과 인격의 도야를 통해 이 학교를 나서는 날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빚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3학년 학우들이 이제 곧 졸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르침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할 각오를 다지며 또 다지는 1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들 건강 주시고 직원들 건강 주시고 우리 학생들 건강 주셔서 올 한 해가 끝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음을 우리를 보호하셨음을 찬양하며 끝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